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금년도 상반기에 일상과 아카데미 강좌에서 강의한 모든 내용을 종합한 하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세골에서 일상 프로그램에 매월 하는 그 주제가 매월 다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쭉 인도해 오고 있었는데, 또 금년부터는 모세골 아카데미 월요일마다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또 그 강좌에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신앙의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그 상반기 내용 전체의 일상과 또 아카데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즉 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실현해 가야 할 과제요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삶은 우리가 유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살아가면서 실현해 가야 할 과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에는 인간의 삶은 실현해 가야 할 과제요 책임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삶을 실현해 가는 데 수반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깨달음과 정직입니다. 즉 게으름, 핑계, 책임 전가, 거짓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깨달음, 정직 없이 삶의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실현은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겪어야 할 모든 인생사의 일들을 통해서 실현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사의 여러 복잡한 일들을 통해 성장, 실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실현 과정에 올바른 멘토링이 필수적입니다. 삶의 실현을 돕는 지혜는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이 생의 성장과 실현을 돕는 밑거름, 디딤돌이 되게 합니다. 저는 유청년기, 장년기를 거쳐 지금 노년기에 들어섰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와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생리적, 정신적, 영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삶의 실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며 죽음도 함께 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저의 삶의 실현의 마지막 시간을 내다보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노년기에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제가 저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현재 나와는 다른 더 온전한 내가 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 있는 더 나은 나를 보지 못하고 비관, 자포자기, 나르시즘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면은 현재의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절망에서 미래를 규정하지 않고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매우 희망적인 나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삶의 태도가 삶을 실현해 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노년기 역시 저의 삶의 시련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서 이 시기에 찾아오는 생리적, 정신적, 영적 변화를 제가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저의 삶의 시련을 위축시키거나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시련의 목표를 더 분명하게 해주고 노년에 더 진지하게 참되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년기에 들어서서 뚜렷하게 그전과 다른 것은 그전에 중요시하거나 절대시했던 것들, 즉 신념, 인생관, 이데올로기, 신앙체험, 지식, 물건, 재물, 명예, 형식 등 나의 버팀목이 되었던 것들을 손에서 많이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나의 삶의 성장과 시련의 한 단면들입니다. 저는 삶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밭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파내고 있는 것과 같은 저의 모습을 가끔 상상해 보곤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시련의 목표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삶 다음에 살아갈 부활의 삶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며 그 다음 부활의 새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삶의 시련은 아주 무의미한 것이요, 삶의 시련이란 단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삶을 실현해 가는데 알아가야 할 참된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을 실현해 갈 때 우리는 삶을 헛되게 살지 않고 삶을 바르게 실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젊을 때 삶의 목표는 세상에 적응하고 무엇인가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 중년기의 삶의 목표는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는 영적 차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의도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중년기에 들어서게 될 때 삶 전체의 의미를 묻게 되는 깊은 실존적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즉,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쉴 새 없이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가?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라는 질문들이 떠오르고 지금까지 생활 방식을 모두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물음은 생의 위기를 알리는 것이며 이러한 질문은 종교적인 또는 신앙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동시에 그 안에 자기 삶을 위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기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함께 찾아오는 위기는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서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기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태어날 기회입니다. 이러한 삶의 위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삶의 선물을 받기 위한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친절하고 따뜻한 멘토링 안내가 있습니다. 이 안내를 제가 이번 7월 달에 소개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13세기의 유명한 신비주의가 요한네스 타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타울러스의 지혜의 멘토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도피입니다. 여기서 도피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입니다. 자기 마음의 불안을 직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외부 세계와 다른 사람들, 구조와 제도의 책임을 전가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그 위기와 불안을 밖으로 또 넘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 시기는 그러한 것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보하고 조용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을 기꺼이 모셔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착, 집착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오던 영적 훈련 또는 요가, 명상, 자신이 세운 종교 원칙, 사고 방식 등에 더욱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생수는 완전히 흘러버리고 밑바탕에는 참된 빛과 생명은 없고 온통 암기한 것들만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저수통 안에 쏟아 부어진 것들, 즉 감각적인 규정들은 그 안에서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고 결국에는 말라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근본적으로 격식, 고집, 완고함, 냉혹한 심판, 말과 예의 뿐입니다. 이 시기는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여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 다음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생기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 대해보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지금까지 사고 틀을 거꾸로 뒤집어 놓을 때는 우리 자신을 인식할 기회가 됩니다. 자기 인식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은 게으름, 비겁함, 거짓과 과장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초연함. 여기서 말하는 초연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침착함과 고요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 자신을 하나님 뜻에 내맡기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실현해 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노년기까지 오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과 고집과 자만도 버려야 합니다. 늘 새로운 영적 경험과 종교적 느낌을 체험하려는 것도 포기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단순해지고 하나님 현존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우리는 역경 앞에서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역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다음은 죽음과 친숙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죽음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 그 자체로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끝이라고 하면은 삶의 시련도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기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남이 보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가 이어오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것을 선택해오는 그런 일상입니다. 그것이 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진행해 오다가 죽음은 우리가 그 현실에서 하나님과 깊은 온전한 사귐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새 차원의 삶이 없다면은 삶의 시련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시련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경주는 세상에서 행해지는 경주처럼 출발점에서 떠나서 목적지에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주가 아닙니다. 사도가 말씀하는 경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에게 앞으로 펼쳐질 역동적인 모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경주의 시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의 시련이 그 목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말씀하는 이 역동적인 경주는 자기가 이루어 놓은 자기의, 자기 업적, 자신의 완전함을 내세우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 경주에서 현실은 미래에서 현재로 밀고 들어오고 있으며 지나간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합니다. 이 경주에서 달려야 할 코스는 미래에서 현재로 들어와 전개되는 그 과정으로 달려가는 경주요 시련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서는 지나가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변화가 옵니다. 새로운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예전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7절에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회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 이것을 붙어잡고 노년까지 왔다가 세상을 떠나면 완전히 헛사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도 없고 새로운 창조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안달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일상을 유지해가는 과정인데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은 이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련은 자기 의의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련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 태어난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실현해 가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역동적인 삶의 과정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오던 모든 기존의 질서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함께. 이러한 현상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마지막 종말은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죽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실현해 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설교의 그 끝을, 결론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내용을 읽어드림으로써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일상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을 실현해서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갈까, 이런 속임수를 쓰지를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속임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터인데, 결론으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전부 내던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은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리스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삶의 방식, 의도는 모두 다 버리게 되었고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 나는 그 길을 계속 걷고 싶습니다. 그 삶을 계속 실현해 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그 길을 달려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고 계시는 그 목표, 참 인간으로 부르고 계신, 덧붙인 제가 내용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곧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뿐입니다. 결코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과 노력에서 못 미치는 것을 마음속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유지해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포함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습니다.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합시다. 목적지까지 도달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삶까지 결코 무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거짓된 삶을 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길에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시간이 우리 각자의 형편에서 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남은 생애 시간, 우리의 일상은 매우 소중한 하루하루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실현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